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도 터무니없는 오해와 심한 박해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1장부터 우리가 내일 살펴볼 26장까지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오해로 인한 심한 박해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로 인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도착했고 율법의 열성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구했고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더욱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여 신문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청부장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 가운데 바울을 지켜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온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러 온 대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상당한 자유를 허락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 총독 벨릭스가 물러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부임 직후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신문하자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에 그를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해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을 해하려 하는 예루살렘의 음모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21장의 예언처럼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짐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오랫동안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매질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지시고 또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요청을 베스도가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오해와 고통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복음을 로마에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또 오해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로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가문에 자란 왕 앞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과 바울의 복음 증거는 26장에서 제대로 시작됩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의 율법과 생활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황제에게 보낼 조서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아그리빠가 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고소하는 증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어떤 악행이나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음모를 꾸몄고 많은 증거를 조작하였지만 천부장과 총독도 정작 바울에게서는 악행이나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문제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어떤 다른 잘못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 외에는 바울을 고발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악행이나 죄는 없었고 오직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가장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말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서 그런 복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많은 환경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